성경의 수업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은 여호와의 언약적 신실함이 돋보이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소개되는 이야기는 엘리사가 어려움에 처한 그의 제자들을 어떻게 돕는지를, 또한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방어선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를 연상시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1절을 볼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앞에서도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계속 소개되었는데요.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시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어렵고 궁핍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며 일상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받을 줄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삶은 언약 백성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지만 우상 숭배로 물든 사회 속에서는 결코 보기 드문 일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그들의 수가 늘어 엘리사와 함께 지내는 처소가 협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제안으로 요단 동쪽에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처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5절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 도끼 한 자로 잃어버린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당시 선지자들의 제자들은 최저의 빈곤층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은 철기 문화가 막 시작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철은 기금속만큼이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부자들만 새 연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고가의 새 도끼이기 때문에 5절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새 도끼 주인에게 사정사정해서 빌려왔던 물건이었던 거예요. 이런 고가의 물건을 잃어버렸으니 큰 빚을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사는 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로 찾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국가적인 큰 위기에 있어서도 역사하는 분이시지만 그분의 언약에 충실한 자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시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일생 속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도 개입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부강국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결코 현실과 타협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아람과의 전쟁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자주 싸우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과 원활한 교역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애국과 원활한 교역을 하기 위해서는 요단 서쪽 지역에서 남북으로 뻗어 있는 국제 해안 도로와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의 왕들과도 교육하기 위해서는
요단 동쪽 지역에 남북으로 뻗은 왕의 대로를 장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자주 격돌했던 이유는 두 개의 주요 국제 교역로가 모두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관통하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략을 짜서 침략할 장소를 정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장소를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고 아람의 침략을 막아내었어요. 이런 일이 결국은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안 아람 왕은 군사를 보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두려워하는 사환에게 엘리사는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말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자의 수가 더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승리가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천상의 병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5명이 100명을 대적하고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고 적의 군대가 한 길로 와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천상의 병력이 함께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므로 천상의 병력을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변인인 엘리사를 포위한다는 것은 화약을 품고 불 가운데 뛰어드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의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사마리아로 데려갔고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그들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엘리사는 잘 먹이고 자신들의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람은 한동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의 평화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에워쌌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위가 된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의 생존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25절을 보세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레위기 11장을 보면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이스라엘에게 식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귀 머리가 비싸게 판매되었다는 것은 식용 가능한 가축은 이미 다 잡아먹었고 이제 부정한 가축도 귀한 사항이었던 거예요. 비둘기 똥까지도 비싼 돈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길어지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워낙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니까 자신들의 아이들까지 희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더 이상 답이 없었던 것은 지금의 기근이 아람 군대의 포위로 인해서 초래되었지만 결국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율법의 저주가 임할지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던 겁니다. 신명기 28장
56절과 57절을 보세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 보지도 않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이에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엘리사에게 찾았습니다. 전에 사로잡은 아람 군사들을 그냥 돌려보냈던 것을 이유로 들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이유일 수 있고, 아니면 아합이 엘리야를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를 제거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는지 분명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엘리사를 죽이도록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왕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그 원인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왕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과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더욱더 근신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했지만 그러나 왕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직면한 극심한 상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분의 부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받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기억하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그 상을 견뎌내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